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D 시청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깊은 만지심과 깨닫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 시청자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말씀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실감하십니까? 정작 그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빛고울 내 고장 강주광역시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용섭 시장입니다. 만일 이용섭 시장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정한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로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물며 사람의 자녀도 이렇게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오는 마음의 뿌듯함, 그리고 든든함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옴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만물의 근원과 소유가 다 내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에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요, 특권이요, 권리를 모든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접과 믿음, 이 두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라에서 파견한 이 대사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이 바로 온 세상에 빛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새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그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참 빛이십니다. 아멘. 자, 12절 전반부에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열정적 믿음도 아니요, 미래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가끔 가난한 성도님들과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도 왕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고요. 또한 지금은 너무 바쁘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요. 자,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이름을 믿는 그 마음과 지식 또 입술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단순한 행위인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것마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요. 또 여기에 모신 이 성도님들은 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참 신기하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13절 후반부에 이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거 있기에 자기 혈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에 가혹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자, 혈통은 피들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뜻은 육체의 종력이고요. 사람의 뜻은 남편의
의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육신적인 그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어떤 직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다고요? 성공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후반부 말씀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로부터 난다라는로 번역됩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로 13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의미가 같습니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신적인 산출은 인간적이거나 육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기인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고 전적으로 영적인 관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특권과 권리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재능, 특정과 면허와 정권과 권위와 지배와 통치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와 반대로 육적인 출생은 자연 법칙을 따르며 인종과 가문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육신의 족보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간이 주도하여 생긴 결과가 아니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혈과 육의 존재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이로부터 새로 태어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자신에게 내재하는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바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 때문에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소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으셨는지요? 오늘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며 어떻게 누려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나를 택하심이 신묘막측하며 그 은혜 다 말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자, 송독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삶으로 매 순간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지치고 힘들고 살기 어려우십니까? 매 순간마다 밀려오는 이 삶의 파도처럼 풍파가 몰아치고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요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함께 부르신 후에 결단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